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또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지만 또 정말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마음 드리며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오셔서 우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며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셔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가 찬양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들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한번 높여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아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소망하며 또 살기를 원한다고 자기 말하는 그 가치를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소망하고 또 우리 주님만을 바라며 또 닮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주님만을 정말 주님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치로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이번 주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반모임도 줌으로 하는데 그 안에서도 많은 나눔과 교제가 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얼른 이 코로나가 안정화되어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의 가족분들까지 안전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채팅방에 한번 안녕하세요 한번 쳐볼까요? 될 수 있으면 안녕하세요. 네, 얼굴은 안 쳐도 손은 칠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안녕하다고 생각하고 희정이 감사합니다. 채연이야, 창호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설명절 잘 보내셨죠? 네, 지혜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비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해 볼게요. 내 자신에게 나에게 하는 말로 땡땡아 주보야 하나님을 자랑하자. 주보야 하나님을 자랑하자. 네, 각자 그렇게 고백해 볼게요. 이게 옆에가 없으니까 나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나한테 주보야 하나님의 자랑이 되자. 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다고 믿어볼게요. 네,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절이니까 각자 보시고 합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할 겸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쓰여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첫 번째 사진. 네, 첫 번째 사진 보이시나요?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뜨는 것 같은데 뜨고 있나요? 네, 제가 렉 걸려서 안 뜨는 것 같네요. 네, 이 화면을 보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한번 채팅방에 쳐주세요. 난 어떤 게 보인다. 어떤 게 보이세요? 제가 꺼졌어요. 이거 왜 꺼졌지? 지금 렉 걸렸나 보다. 네, 어떤 게 보이시나요? 토끼? 오리? 토끼? 다 토끼네. 거의 대부분 토끼네. 토끼, 오리. 네, 맨 처음에는 오리로 봤는데 저는 맨 처음에 토끼로 봤거든요. 근데 오리가 좀 더 많네요. 네, 오리. 네, 이게 저의 편에서 저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보면 오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서 보면 저의 편에서 왼쪽에서 보면 토끼가 보입니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한번 채팅창 올려주세요.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할머니가 보인다고 누가 그랬는데? 할머니가 보여요? 저는 할머니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두건 쓴 여자. 네, 두건 쓴 여자. 그 할머니도 보여요. 할머니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 저 여자로 봤을 때 저 여자가 들고 있는 저 목걸이를 입으로 쳤을 때 할머니가 보입니다. 네, 그렇게 저기 어떻게 입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있어요. 누워있는 여자가 어떻게 보일까? 뒤돌려 있는 여자? 어떻게 뒤돌려 있는 여자가 보이지? 제가 볼 수 없는 관점으로 보네요. 장난 아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딱 봐도 그거죠. 이 옆에서 보면 6으로 보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9로 보이죠. 그쵸? 네, 그렇게 보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아까처럼 그 세 가지의 그림을 다 봐도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누구는 토끼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오리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두건 쓴 여자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할멈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뒤돌아 있는 여자, 누워 있는 여자, 이렇게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죠. 각자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인 퍼스펙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라진 게 된다는 것입니다. 퍼스펙티브라는 이 영어의 뜻은 관점이에요. 관점.
오늘은 이 퍼스트펙티브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관점으로 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시편이에요. 시편. 이 시편이라고 하면 대부분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찬양시로 되어 있어요. 오늘의 말씀 시편 8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시, 운율이 있고 지금 흔히 말하는 라임이 있고 펀치 라인들이 있는, 그렇게 음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시편이 많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찬양시 중에 가장 다윗의 대표곡인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찬양시입니다.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이 시편 8편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시편 8편은 다윗의 히트곡, 그리고 후에 시편이 편집되었을 때 만약에 나왔다면 음원 차트 1위의 찬양시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읽지 않는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네,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주님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온 땅 만물에 어찌 그리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 온 땅 가득 여호와의 이름이 경이롭고 위엄이 가득한 모습을 다윗이 지금 시편 8편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번에는 어디? 온 땅이 아니라 하늘을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뿐만 아니라 땅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 그 하늘도 어찌 그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덮고 있는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손수 정성스럽게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 북두칠성, 보름달, 안개, 구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전사님이 지금 예일샘 나이 정도 됐을 때, 한 25살인가 정도 되었을 때 네팔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팔 아시나요? 네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청년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진 보이시나요? 네, 저기가 네팔에 있는 어떠한 동네입니다. 제가 까불고 있죠? 네, 저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을 보면 저 뒤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한번 어떤 산인지 아시는지 채팅창 한번 쳐주세요. 어떤 산일까요? 저 뒤에 있는 산이, 저 눈에 덮인 산, 어떤 산일까? 백조산? 설악산? 야, 예은이, 히말라야, 역시 히말라야 맞습니다. 가본 것 같네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네, 히말라야입니다. 저거 뒤에 있는 산이 히말라야예요. 그 유명한 해발고도 7,000에서 8,000 되는 히말라야. 그리고 전우사님이 있었던 저 산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해발고도 거의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일 거예요. 저는 네팔 선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많이 경험하고 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선교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가보면 되고, 그 중에 정말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저 짐이 6kg에서 한 8kg 정도 되는 짐을 들고
해발골도 5천 정도 되는 산을 10박 11일 동안 등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베이스 캠프를 돌아다니고 그곳에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해발고도 한 5천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의 해발고도 2천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2배, 2.5배가 되는 그 산을 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를 하는지 순교를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제가 이제 네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번 베이스 캠프는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거기는 높아서 차를 타고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그 산은 너무 꼭대기에 있어서 차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8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하필 그날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예, 차가 움직일 수 없어서 아침 새벽부터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15명의 선교팀원이 정상을 딱 찍었을 때 다 울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네. 웬만한 여자, 웬만한 남자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습니다. 아침 새벽에서 출발해서 산 꼭대기에 도착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고 간단하게 기도회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통 별을 보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위를 쳐다봐야 돼요. 근데 그곳에 있으니까 별이 정면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처음 봤어요. 내 정면에 별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었는데 그 별이 진짜 쏟아지게 많은 거예요. 제 인생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 자연한물을 보니까 와 좋다.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자연이었어요. 사진으로 담았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아쉬운데 그냥 저의 눈으로 이제 그 최고의 자연을 담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넋을 잃고 자연을 쳐다보다가 8시간 이상 허헉거리면서 목에서 피맛이 나도록 걸어온 저의 모습이 그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대자연 앞에, 넘사벽인 그 자연 앞에 나는 정말 작디 작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히말라야 바로 앞에 있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죽은 맛으로 피맛을 느끼면서 등산을 하면서 그냥 전 이 자연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인간인 제가 이 자연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진짜 감탄밖에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은 기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주님의 경이로움이 담긴 창조물을 보며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그 역대급 달과 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이로움 앞에 서 있는 저는 굉장히 초라하네요.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주님, 그런 작디 작은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저를 돌봐주십니까? 주님 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전 이 경이로운 자연물 앞에 작디 작은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는데 나를 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리고 5절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오늘의 설교 제목인 퍼스펙티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작디 작은 점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의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는 우리가 감히 그 크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로 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관점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퍼스펙티브가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부족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왕의 대자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자신을 쳐다보니 한없이 작디 작은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디 작은 꼬맹이였던 그 다윗, 그 꼬맹이였던 이주보는 주님께서 왕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에 바꾸어 주셨다 하는 감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퍼스펙티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해요. 이 관점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느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그 대자연 앞에 나를 쳐다봤듯이 우리의 모든 일상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쳐다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조세계를 보다가 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피조세계를 보다가 나의 일상을 보듯이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듯이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듯이 일상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조세계 아름답다가 끝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우리가 보고 그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자연과 피조세계 안에 있는 이주보를 보고 그 다윗을 보고 그런 이주보와 다윗,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이 관점과 이 시야가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고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맥북, 제가 들고 있는 이 맥북도 스티븐 잡스와 애플에서 만들었지만 이것을 만든 원재료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원재료는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의 원재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녹여있고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우리의 틀을 깨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라는 좀비 드라마를 보면 창문 밖에 있는 좀비들이 있고 교실 안에 있는 창문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 관점에서 창문 밖에 좀비들밖에 보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교실 안에서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그 그림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밖에 좀비들과 싸우는 수많은 군인들과 경찰들 그 밖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리고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문 밖에 있는 수많은 자연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생각, 세상의 가치, 전 세계 그리고 그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게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시야, 관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 안에 보여지는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그림만이 전부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창문 밖의 세상, 온 세상,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학교에 그 드라마를 봐도 그냥 좀비물이잖아요. 전사님이 설 명절 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잔인하고 재밌지만 그 안에 수많이 많은 기독교 메시지가 있고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고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깨달음들이 있어요.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모든 드라마, 모든 노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 피조물 중 최고봉은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 나라는 인간을 나의 관점에서 창문 안에 보여지는 그 그림만 보지 말고 창문 밖에 있는 그 드넓은 세상,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쳐다볼 수 있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맞춰질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볼 수 있어요.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나를 더 깊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영혼아 라는 찬양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경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곳곳에 있는 이 필요세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선물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필요해요. 그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그 시야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곳곳에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퍼스펙티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시간에 그 영적인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를 쳐다볼 때 나로 보며 나의 관점으로 보며 너무나도 연약한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우리 모든 모습으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야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호흡 속에서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시야가 있어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네, 한 시간 잘 지냈죠? 네, 우리 이렇게 오늘 화상으로 만났지만 또 많은 친구들 같이 예배드려서 참 좋았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백유빈 선생님이시고 헌금위원은 현수미 학생이에요. 네, 꼭 기억하시고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비대면을 드렸지만 이게 뭐 계속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밤 모임이 들어갈 건데
올해가 아니고 이번 달에 계속 MBTI 주제로 함께하는 시간이 될 거래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사님 말씀처럼 어떤 성격 유형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주신 우리의 어떤 각자 고유에게 주신 그런 귀한 성향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발견해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반모임, 소모임을 거기서 나눠주시죠. 아, 네. 네, 잠깐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냥 잠깐 우리가 4주 동안 어떤 식으로 할지만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MBTI와 나랑 신앙을 연결시키고 다음 주에는 전사님 열심히 논문을 찾아가지고 네, MBTI 영적인 MBTI 검사지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안이지만 90개 정도는 있지 않고 한 6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제가 고등부스럽게 다시 변환시켜서 가지고 올게요. 그것을 함께 검사하면서 내가 영적인 MBTI가 무엇일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얘들아.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의 성향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성향을 가지고 만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주차에는 16개 MBTI 있잖아요. ESFP, 뭐 ENFP 이렇게 16개가 있잖아요. 그거마다 다 신앙과 연결시켜서 제가 정리한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는 어떤 유형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나의 성향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MBTI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4주차에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실천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이렇게 MBTI로 보는 신앙이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 다음 넘겨주세요. 세 가지의 질문. 네, 일단 나의 MBTI는 무엇인가? 나는 무슨 형이고, 전사님은 ESFP고, 나의 성향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전사님은 굉장히 조급하고 굉장히 계획적이지 않아요. 이런 성격, 나의 단점, 그리고 나의 장점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으로 어떻게 신앙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에게 왜 이런 성향을 주셨을까? 나는 이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이 내가 어떠한 마음이었을 때, 어떠한 환경이었을 때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 것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보았을 때 나를 하나님을 좀 느껴질까? 나의 예배 스타일은 딱딱한 스타일이다. 나의 예배 스타일은 좀 축제식으로 하는 스타일이 좋다. 이런 나의 예배 스타일, 내가 선호하는 기도는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다 같이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의 스타일들을 고민해보고 나에게 눈물 나게 하는 신앙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나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나에게 주신 이 MBTI와 신앙을 함께, 이거는 답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함께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고민만 해봐도 성공이에요. 네, 고민을 해보는 그런 반모임,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반모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모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임 해주세요.